자, 우리 교회 올해 표를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교회라고 하였지요. 올해 주제 말씀이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이 나누었지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올 한 해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우리 지성과 우리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인사하시면서 함께 성공합시다. 함께 성공합시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특별하게 창조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은 다른 동물과 차원이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 이런 전인격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설교할 때도 이런 지성, 감정, 의지, 우리 인간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마다 다른데 어떤 분은 지성이 발달된 분이 계셔요. 설교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달을 때 은혜 받는 분이 있으십니다. 이런 지적인 것만 좋아하는 분의 단점은 신앙생활에 머리만 커질 염려가 있다는 것이에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 좀 잘하셨네 하든지, 오늘 목사님 설교 조금 피곤하시구나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고학력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기본이 박사입니다. 석사는 명함도 꺼내지 못해요. 저는 박사를 안 했거든요. 석사학위만 3개까지 있는데 요즘 박사가 하도 많아서 포닥이라고 하죠. 포스트 닥터, 박사 다음 단계까지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면 어떨까요? 숨 못 쉴 것 같아요. 숨 막히고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적인 요소가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지요. 근데 지성이 중요한데 생각하고 믿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믿어라,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냥 생각하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하라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하다가 제가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끔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럴 때 어떨까요? 당황하지만 감사해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생각하고 이게 내가 지적인 동의가 되어질 때에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아멘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감정, 정서가 발달된 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공감을 잘 해주고 말씀 듣다가 눈물이 나고 찬양 가운데 감정에 취하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의 단점은 쉽게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 순간만 은혜 받고 그 순간만 뜨거워지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감정만 있는 분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의 입장에서는 지적인 분보다 감정적인 분이 더 사랑스러워요. 했던 말 또 해도 까먹고 그때그때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세 번째, 어떤 분은 의지적인 결단을 중요시하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을 자기가 혼자 다 변화시키려는 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 모든 설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저와 함께 그래도 한 반년 이상 계속 들었으니까는 제 설교 익숙해지셨지요. 저는 설교 때 항상 결단과 실천을 강조합니다. 지지난주에 제 아내가 설교 때 너무 실천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실천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실천만 강조하고 지적인 요소가 없으면, 감정적인 요소가 없으면 잘못된 것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상한데 지나치게 열정적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요. 작년 여름에 제가 큐티 세미나,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크게 세 단계가 있다 했지요. 첫째는 내용을 관찰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복되는 단어, 동의어, 대조적인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강조점을 찾는 것. 이것은 지적인 지성과 관련된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관찰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 나비라면, 내가 만약 이 본문의 다윗이라면 어땠을까?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세 번째, 관찰하고 묵상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적용할 것인가? 의지적인 요소이지요. 물론 개인마다 지성이 발달된 분도 있고 감정이 발달된 분, 의지가 발달된 분이 계시지만 균형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올 한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 다가 아니에요. 70명 제자도 나오고 500명 제자도 있습니다. 500명 중에서 어떨 때는 70명만 따로 불러서 전도 보내실 때도 있고, 그 중에서 12명을 특별히 가까이 하셨고 12 중에서도 3명만 데리고 다니실 때도 있으셨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12 제자는 아니지만 아마 70명 제자 중에 2명일 것이다.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 성경에는 없지만 초대교회 역사에 의하면 글로바의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엠마오의 뜻이 무엇인가? 따뜻한 물, 온천이란 뜻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엠마오 지역,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 엠마오 지역에 온천이 있고 관광지입니다.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온천, 사우나, 찜질방. 그렇다고 우리 동네 찜질방에서 저를 만날 거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목회 배운 분은 절대 성도들이 거주하는 동네에는 목욕탕을 안 다니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게 목회 배웠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저를 만나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왜 엠마오로 향해 가는가? 단순히 온천에 휴양하러 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자기 집이 엠마오였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왔다가 엠마오로 가는가? 17절 끝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즉 슬픔 가운데 패배감을 느끼며 좌절하면서 돌아가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이고 엠마오는 낮은 곳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리막길을 가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인생과 비슷합니다. 실패와 슬픔이 가득한 우리 인생길. 어떤 분은 인생에서 가벼운 산책길을 기쁘게 행복하게 걸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계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과 좌절과 절망뿐인 인생이다 할지라도 기쁨과 회복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이 둘과 동행하시기 시작하고 있지요. 여기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라는 단어가 쉬제테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감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대화한다 라는 뜻이에요. 격렬히 논쟁한다, 흥분하면서 논쟁한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논쟁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명은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의로운 분이셨다, 참 좋은 분이셨다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 명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 보니까는 죄인이었구나, 개죽음이었다, 잘못한 게 많아서 죽은 거다,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실수였구나, 헛고생한 거구나.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감정이 격해져 있어서 슬픔과 탄식 가운데 감정이 격해 있어서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16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나친 슬픔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버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에 너무 취해 있으면, 내 마음에 너무 취해 있으면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남편이 보이지 않고 자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슬퍼하며 있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도 참 슬프고 좌절뿐이고 괴롭고 힘든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슬퍼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물으시지요. 슬퍼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상담학에서 코칭의 방법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모른 척하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통하여 스스로 대답을 찾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21절에 자신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생각했다라는 것이,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지요.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누가 말하기를 그분이 부활하셨다더라. 그런 소문도 있다더라. 예수님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시니까 하나씩 하나씩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상담학에서 코칭의 방법이 내담자, 이 대상자가 스스로 답을 이끌어내도록 처음에는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다가 결정적인 질문이나 결정적인 한마디 던지게 되는 것이 코칭입니다. 그 결정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25절과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너희가 믿어온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미련하다라는 단어 앞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왜 이런 미련한 자들아 왜 믿음이 부족하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하는가? 우리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시는데 모든 구약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 이 동물이 죽어서 가죽이 벗겨져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셨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동물처럼 우리 위하여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한다 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아들 대신 순양을 잡아 죽인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다 예표되어 있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의 집에 붉은 줄,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을 메고 그 안에 있었더니 살았던 것,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나무에 달려있던 놋뱀을 보니 살았던 것, 그동안은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의 사건으로 살펴보니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16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처음에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언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는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고 지성이 깨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경험하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35절도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처럼 잡힐까봐, 죽을까봐 도망가고 있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만난 뜨거움을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의 장소였던, 공포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에 다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기에 관해서 쓰여진 이 말씀에 대해서 읽으니까 먼저는 지적인 채워짐이 있고 감정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야지 하는 의지가 발동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할 것이다. 리딩 지저스라고 부릅니다. 리딩, 읽다. 지저스, 예수님을 전교인이 같이 읽을 거예요. 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필사를 했더라고요. 필사는 쉽지 않아요. 신구약 성경을 필사한 분이 한 분 계셨고 신약만 필사한 분이 꽤 계셨지만 필사는 몇 명만 할 수 있는데 성경 통독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성공할 수 있어요. 함께 하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시간을 내시면 성경을 1년에 1독하게 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 성경 10독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살이나 더 살다가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 30년을 더 사신다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라 갈 때 30독하고 왔습니다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할까요? 주일에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읽을 성경 본문의 요약 영상을 주일에 그 한 10분 정도 우리가 영상을 먼저 보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읽으실 것인데 매일 보내드리는 유튜브 영상을 플레이 누르시면 됩니다. 집에 성경책을 보면서 눈으로 보시고 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쁘신 분은 출근하면서 들으셔도 돼요. 제가 영상을 틀어보니까 난 1.25배속으로 읽으면 저한테 가장 맞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성경 통독표에 따라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읽었던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주일에 와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순모임 때, 순예배에서 설교 내용 가지고 나눔을 하잖아요. 주일 설교니까 한 주간 내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나누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전교인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 구약, 구속사의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혼자 하는 성경 통독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전교인이 함께하면 쉽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일에 제가 설교할 때 이번 주에 이런 말씀 보셨지요? 라고 했는데 안 읽고 오셨어도 아는 척 하셔야 됩니다. 순모임 할 때도 우리가 읽고 왔다라는 전제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함께 성공입니다. 성공. 성경 읽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함께 성공할 거예요. 함께 성경 읽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전날 밤에 우리가 순장님들이 각 순의 톡방에 영상을 다음날 읽을 것을 보내주실 것이고 남전도와 우리 청년부는 제가 전날 밤에 보내겠습니다. 읽었으면 그 단톡방에 읽었습니다. 완독, 읽음이라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놓칠 것을 대비해서 우리 성경 통독표를 보시면 통독 보충 주간도 있습니다. 얼마나 착한 목사예요. 놓칠까봐 그것까지 신경 써주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모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말씀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예루살렘으로 두려웠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온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감격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두 제자처럼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듣다가 뜨겁게 올라오는 그 감정, 벅찬 가슴, 아멘, 아멘 하면서 뜨거웠던 그때의 그 감정이 있으셨는지요?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송이꿀처럼 달콤해서 내가 자야 되는 시간인데 한 절 한 장만 더 읽어야지 했던 그렇게 사모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찬양하다가 너무 벅차서 눈물이 났던 그때는 언제이십니까? 너무나 힘든 인생길 고난 가운데 지쳐서 낙심해서 힘들어 주저앉고 있다가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니,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던 그때의 그 감정, 너무 오래된 추억이 아니십니까?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예배 가운데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데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면 창피하기도 하고, 옆에 사람이 저 사람 도대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왔길래 예배 때 우는가, 나를 괜히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생각할 게 많아서 세상에 너무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룩한 감정,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나도 모르게 처박아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하지요. 10가지 재앙으로 아무리 경고해도 강팍해져 있던 바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엠마오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일하는 곳, 우리 가정, 내가 운전하며 다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엠마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엠마오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슬픔과 괴로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되는 것은 그곳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또 나의 문제에 빠져서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에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지식적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을, 그 은혜,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이런 지정의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성공할 때에, 함께 성경 읽는 공동체가 될 때에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성이 풍부해지고 마음이 하나의 은혜로 가슴 벅차게 되며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오늘도 이 한 주도 이 한 달도 우리 남은 일생 동안 주님 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공하며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